톨스토이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10대 때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55세에 다시 교회로 돌아옵니다. 신앙론이라는 책에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면서 그가 고백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나의 지나간 55년간 살아오는 동안 내 생애 최초의 15년간의 소년기를 제외하고는 나는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다. 안식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다. 내가 18세 되던 때에 한 친구가 찾아와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고 나를 설득했다. 나는 그 말이 진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의 종교, 가족의 종교인 기독교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나는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심지어 종교를 속박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 나이 55세, 이제 나는 내가 버린 어머니의 품과 같은 신앙의 품으로 돌아간다. 나는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참된 안식을 발견했다. 어, 지금 톨스토이가 종교를 기독교라고 하는 복음을 떠났을 때 그는 기독교를 단지 종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종교로서 교회를 다니게 되면 우리 안에 참된 안식이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더라도 이렇게 종교로서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되고 살아계신 예수님,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새벽 설교로 시편 강해를 다시 시작하면서 제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부담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기대가 됩니다. 부담이 되는 것은 이미 한 번 했던 설교를 다시 해야 된다는 부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있는 기대는 이미 지난 1년간 시편의 말씀을 나누었을 때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들과 또 그 은혜들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일어난 변화들 때문입니다. 이 시편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의 기도이고 또 노래이고 감사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혹은 종교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편 기자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대화가 되는 하나님이고 또 만나지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 은혜 교회 가운데 이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또 대화가 되는 하나님으로 만나지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친밀한 교제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지난 1년을 보내오면서 정말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에 대해서 점점 제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저는 오직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또 예수님과의 그 살아있는 친밀한 교제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누려야 하는 은혜이죠.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오셨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친밀할 수 있는 관계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는 많은 성도들이 살아계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쉽게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 주변에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친밀하게 믿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한다,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한다, 이거는 익숙한 말이 아닐 뿐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에, 그것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색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근혜 교회가 정말로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분위기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한 명 한 명 성도들을 더해 주실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볼 때 다들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이 새로 오신 분들 안에 그런 갈망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 나도 예수님을 저렇게 믿고 싶다. 예수님과 저렇게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살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을 보면 영적인 도전이 일어나는 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주변에 예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을 보면 영적인 도전들이 일어나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더해 주실 때 그러한 영적인 도전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 예수님은 저렇게 믿는 거구나. 예수님은 저렇게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거구나. 저렇게 하나님은 만나지는 거구나. 이런 영적인 도전이 일어나는 거죠.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전체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특별히 이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시편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지칭, 대명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말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고 고백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주변에서 정말 당신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씀을 듣습니까? 우리가 불편한 이야기지만 스스로 자신을 볼 때 나는 지질이 복도 없지. 왜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왜 이런 아내나 왜 이런 남편을 만나서,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해서, 왜 이런 직업을 갖게 돼서, 왜 나는 이렇게 능력이 없나, 왜 이렇게 외모는 볼품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시는 분들도 계실란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예수를 믿고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산다는 것은 뭔가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사람은 거듭납니다. 그런데 이 거듭난다는 말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복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분명히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속에서 나는 지질이 복도 없지 라는 생각이 든다면 지금 심각한 거죠.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부터 그런 생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요, 무엇보다도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 1편의 기자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담고 있냐면 이 시편 1편의 기자는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눈이 뜨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복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헛된 복을 구하며 그것을 갈구하다가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을 받았는데도 복을 느끼지 못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기르다 보면 난감할 때가 있죠. 자기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을 보면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는 참 곤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좀 이런 표현하기 그렇지만 저보다 더 믿음의 선배이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또 저도 어려서 정말 시골에서 자랐다 보니까 저희들 요즘에 이런 말하면 정말 꼰대라는 소리를 들은데요. 나 때는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여러분, 저희들이 자랄 때와 지금 아이들을 비교해 보면 이 아이들은 정말 좋은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집이 있고 가족이 있고 혹은 공부를 할 수 있고. 여러분,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것을 꿈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한국 전쟁이 끝나고 집을 가져보는 것이 소원이고, 평생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것이 소원이고, 초등학교라도 나와서 한글이라도 공부했으면 좋겠다고 소원하던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시절을 꿈꾸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아이들은 그때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상상도 못하던 시절을 살고 있고, 지금 당장 저희 아이들을 봐도 제가 상상도 못 해본 세뱃돈을 우리 아이들은 받고 있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할아버지에게 세배하면 1,000원 받았거든요. 이것도 너무 큰 돈이라고 감사하고 막 좋아했는데, 저희들은 아이들이 받는 세뱃돈은 단위가 달라요. 그런데도 자기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알 때가 오죠. 가족이 있다는 거, 또 건강하다는 거,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 때가 옵니다. 문제는 그것을 알 때가 너무 늦게 온다는 거죠. 복을 받아도 실제로 깨닫지 못하니까, 가족의 존재가 복인지를 모르니까 가족들을 너무 함부로 대하다가 가족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때 가서 후회하는 거죠. 왜 내가 복인지 몰랐을까? 왜 내가 그때 그렇게 함부로 했을까? 그런데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복을 받은 것인데, 여전히 마음속에 나는 지지로 복이 없어, 이런 생각을 하고 산다는 건 복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복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복이 무엇인지를 정말 알면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와 같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복을 삽니다. 삭개오와 같이 모든 소유를 팔아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여전히 나는 지질이 복이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근혜교회 성도님들께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을 받은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그 무엇과도 바꿔도 아깝지 않을 만큼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것이 감사요, 감격이요, 기쁨이요, 찬양의 노래고 이유가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다는 건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복을 받은 사람, 이 복을 받은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은 사는 모습에서부터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3절을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있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미 생명의 근원인 이 물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자신의 생명의 근원인 이 물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는 인생을 살면서 애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절을 따라서 잎사귀가 푸르러지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냇가에 사는 나무는
살아가는 게 쉽습니다. 그것이 복을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복을 받은 사람은 이상하게 살아도 그렇게 살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복이 없는 사람의 모습은 반대로 광야에 심겨진 나무와도 같습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고사하고 생존 자체가 몸부림입니다. 그러면서도 나무는 바짝 말라버린 나무가 되죠. 볼품없는 나무가 돼버립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복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왜요? 사는 게 너무 힘이 드니까. 그냥 내 삶의 복은 고사하고 생존이 삶의 목표예요. 그냥 어떻게든 살아가는 게 삶의 목표인 것처럼 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아셔야 될 건 뭐냐 하면,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이렇게 사는 겁니다. 생존이 삶의 목표인 것처럼, 생존이 그냥 몸부림인 것처럼 살게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면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복과 형통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광야에 심겨진 나무처럼 살게 되니까, 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면 이 땅의 어떤 복과 형통의 기준으로 삶을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복과 형통을 보니까 내 인생은 복도 없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손대는 일마다 잘 되고 시험도 잘 보고 자녀들 좋은 대학에 다 들어가고, 이런 일이 있으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고, 고생스럽고 힘든 일이 많아지면 광야에 심겨진 나무 같고, 여러분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복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안 되면 복이 없는 것 같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다 잘 된 것 같아도 어느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버리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지금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나중에 가서야 정말로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당장에 우리가 아브람과 롯을 한번 보자고요. 아브람과 롯의 이 목동들이 서로 땅이 삐좁아서 서로 싸우잖아요. 그래서 아브람과 롯이 서로 상의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갈라서자. 네가 동을 택하면 나는 서를 택하고, 좌를 택하면 내가 우를 택하겠다. 그때 롯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기름지고 물도 많고 비옥한 소할 땅을 선택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형통한 것처럼 보였고 복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산골짜기 헤브론으로 이사를 합니다. 여러분, 산골짜기 헤브론으로 이사한다는 건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입지 조건이 안 좋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아브라함은 참 지질이 복도 없고 고생길로 들어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 많은 양떼를 뭘로 먹이려고 저렇게 산골짜기로 들어가나.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롯은 소돔 땅이 하나님의 유황불의 심판을 받을 때 그 소유가 다 불타버렸습니다. 아내는 죽었고 두 딸은 여러분 아내가 되고 아들이 손자가 되고 손자가 아들이 되는 정말 비극적인 가문이 돼버립니다. 결국에는 모압과 암몬이라는 이방 족속의 조상으로 전락돼 버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이 바라보는 동서남북이 자신의 땅이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게 되죠. 여러분, 무엇이 형통한 것입니까? 무엇으로 잘 되냐, 무엇이 잘 되고 안 되냐, 혹은 쉬우냐 힘드냐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복이 있는 겁니까? 내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이 복이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살아 계신 것이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복이 있고 없고는 무엇으로 판단하느냐를 오늘 본문이 보여줘요. 1절과 2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절대 잘못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편 1편의 기자가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뭔 말이냐면 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악한 사람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싶지 않고 오만한 자들과 어울리고 싶지 않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은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하게 되고 말씀대로 살고 싶어진다, 이 말입니다. 복이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손해를 보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제는 악한 사람들의 꾀가 싫은 겁니다. 죄인들의 길에 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오만한 자들과 함께 있고 싶지 않은 겁니다. 고생이 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 맞습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싶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싶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고 싶지 않고, 비록 내 삶에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싶다. 또 내가 오늘 실패했을지라도 나는 다시금 말씀편으로 돌아서서 말씀대로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복이 없는 사람은 그게 안 됩니다. 복이 없는 사람은 사방에서 부모나 자녀나 아내 남편이 제발 좀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애원해도, 그렇게 말을 들으면 내가 그렇게 해볼게, 그런데도 다음 날이면 또 그 자리에 가 있는 겁니다. 또 술 먹는 자리에, 도박하는 자리에, 죄 짓는 자리에 또 가 있는 겁니다. 자꾸 그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벌써 아침이에요. 무슨 말이죠? 말씀은 수면제 이상의 역할을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비록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어제 실패했어도 다시 주님 앞에 와서 말씀 듣고, 주님, 내가 오늘도 내가 그렇게 연약하지만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런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할 이유가 있어요. 노래할 이유가 있는 분들이세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으로 이 하루를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